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사님을 대신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소중한 예배를 지키시려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제게 강단을 맡기셨는데 좀 두렵고 겁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만나는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세워가시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듣고 딱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 인생 평생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인데 내가 겁이 날 게 무엇이 있겠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딱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말씀을 대언할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셨다는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렘넌트가 또 녹취를 하게 될 텐데요. 말씀이 서론, 본론, 결론 좀 명확하게 나뉘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서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번역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에겐 있는 그대로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처럼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영어로도 이터널 라이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오늘의 말씀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보내신 독생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또 5장에도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3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에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이 영생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바인 라이프, 즉 신성한 생명이란 뜻인데 우리 신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이 있다. 사람들은 이 영생을 착각해서 잘못 붙잡고 여러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기술과 의학이 발전할수록 안 늙고 병에 안 걸려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영생의 의미를 다들 잘못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너무 명확한 답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 또 그로 인해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 그 감사로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행하게, 마치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 회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면 사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갈 뿐이지. 또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벗어나면서 자꾸만 다른 것에서 다른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놓치고 살아가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다른 것으로 열심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이 땅에 나시고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는데 하물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다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누구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훌륭한 인물을 데려와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처럼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한 증거를 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완성에서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창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은 인생이 이미 거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독 요즘 사탄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예배와 또 중요한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히 끝 믿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갈 것이다. 모든 부분이 잠깐 멈추고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이 와중에도 오히려 교회의 음향과 영상 237 나라 향해 준비할 수 있는 미디어를 도전하게 하시잖아요. 또 예배할 수 있게 좋은 시설 리모델링 하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니까 조심하면서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건 이 비대면 시대에 성공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 교회도 준비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그 부분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아무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에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내용 보시면 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포되는 성경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느껴져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속에 완전히 살아 숨쉬고 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내게 말씀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교회와 예배가 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이 지역에도 우리 교회, 이 교회만 남아 있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의 말씀조차도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이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임마누엘의 제자로, 또 이 교회의 렘넌트로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의 원래의 것, 회복시킬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깨달으면 말씀 받는 지금 벌써부터 내가 모든 부분이 좀 짐처럼 여겨지고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에 나오는 걸 좀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러기에 너무 좋은 핑계거리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특히나 렘넌트 시기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절대적이신 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까지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그 축복을 가장 최고로 누리고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 내 가정, 가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어떤 수를 써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막 오래전부터,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과거에 나타난 그 문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부터 온 그 문제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 그걸 넘어선 미래의 성취될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모든 예배 이후에 가시는 걸음에도 그 성취될 언약을 믿고 당당하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 그 미래, 결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건데 언약을 안 붙잡으면 짐이 되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언약의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문제, 사건 만나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도 기쁨과 감사로 어느 누구보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아예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 성경 말씀 안에 뭐 다 살펴보지 않아도 렘넌트 7명만 봐도 이 축복을 충분히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께서 가장 앞장서서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원죄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갇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실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혹시 만약에 아닌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완전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는 만큼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바른 지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엄청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게 오히려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이 불쌍해져요. 왜? 하나님은 분명 믿는데 정작 삶에서는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담아두셨는지 그런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다는 게 뭐 신학을 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즘 류 목사님 통해서 헤븐리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잖아요. 헤븐리, 스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리는 것, 보좌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현재도 신학을 배우는 입장에 있어요.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건데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 나누고 포럼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 사람이 뭐 많이 배웠다, 신학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앞서 말한 위에서 내리는 것, 진짜 이 사람이 받고 있는지,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그걸 유심히 보게 돼요.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여요. 뭘로 느낄 수 있냐? 안 되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놓고도 불평불만하고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노예 근성, 바로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불신자들도 만나겠지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놓치고 신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이 부분이 회복되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주일에 말씀 듣고 이 성경 보고 노트 딱 덮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인생 반복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한한 가치를 우리 안에 담아두셨고 그것도 모자라 위에서 완전히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손톱만큼도 못 사용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됐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렘넌트들이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 진짜 그 부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뜻을 풀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간단히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서 모든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지식의 근본이 나와요. 뭐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야 그게 직업이겠지만 신학은 앞서 말했으니 그렇다 치고 저는 일을 하고 직장 다니기도 바쁜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안 바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사실 이 예배만 제대로 회복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따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근데 나는 그게 어렵다, 아직 안 된다 싶으시면 먼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과 자세 뭐냐? 마음은 감격으로, 자세는 경건으로.
이 감격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말씀 들을 때 딱 듣는 그때만 뭔가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감격의 상태입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은 뭐겠어요?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내 삶에 더 크게 부딪히고 누려지는 것이겠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길 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남길 원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내가 좀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특별히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뭐 그때그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24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앞으로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진 렘넌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또 계속해서 말하는 천재성, 헤블리 탤런트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면 뭐 내가 얼마나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상관이 없게 돼버립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속에 담기게 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만큼 지혜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도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배운 거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 안에서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아무리 튼튼하고 멋있고 호화롭게 지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문제나 사건 몇 개 가져와서 툭 건드려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 집을 반석 위에 인생을 성경의 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절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말씀 붙잡고 뭐 넘어지든 뒹굴든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어도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로. 사실 진짜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게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류 목사님께서 다들 삶에서 이게 적용이 너무 안 되니까 한 문장, 한 단어로 딱 핵심적으로 붙잡고 24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듯 일주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행함이자 곧 승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분들께서는 꼭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 전도자 바울은 깨닫고 너무 중요한 고백들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수준, 고차원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만날 때 누군가가 학력을 물어보면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세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물론 농담이지만 적어도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왜?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최고의 문학 도시에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최고의 공부를 하면서 자란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전부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내 인생에 진짜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 그게 감사로 여겨질 만큼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포기한다? 그런 인생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많은 신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속아요. 교회와 예배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내가 뭔가 희생하고 이뤄야지만 그게 유지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의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오늘 제가 예배 기원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앞부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또 진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피해자인 것처럼 핑계대기 전에 그 말씀 안에 진짜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믿음 안에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느냐? 사탄이 그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게 하려고 자꾸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한자로 쓸 때 밝을 철자를 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인간을 속이잖아요.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 이 철학의 시초란 것입니다. 더 세분하면 깊게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속지 마라. 세상의 초등 학문 수준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완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지금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지금 너에게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점검하시고 사탄이 세상 지식을 가져다 주면서 이 가치를 놓치게 할 때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던 것 같은 렘넌트들이 왜 잠깐 안 보이는 것 같다가 교회를 벗어나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심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계획과 시간표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안 누리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 부분들을 두고 생각할 때 절대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들을 땐 막 자꾸 영적인 것을 얻으라고 하는데 내 삶이랑은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 그 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단에게 한 수 접고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삶에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나의 걸어가는 길에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똑같이 문제도 있겠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겐 그 담대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과 지식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건데, 믿음을 굳이 나눠서 들여다본다면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앞서 말한 첫 번째로 지식, 바울이 이 세상 지식과 절대 바꾸려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절대 주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앞선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으로 연합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연합, 이 사랑을 그 어떤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이 공격해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회복된 믿음, 만약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겠죠. 이 부분이 렘넌트들에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금 렘넌트들 앞에서 많이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에 서 있지만 저조차도 그런 말을 하기엔 부끄럽고 작은 자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속으면서 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또 두 번째로 앞서 말한 세 가지 회복된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담겨 있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그걸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의 이 믿음, 이 믿음의 이유와 목적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향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었는데 지금도 그걸 누리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들어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한데 그 성경은 결국에 뭐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멸망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 생명의 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내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 속에 우리 고창 임마누엘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 지금도 현장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살리는 자, 영적 서밋으로 우리 고창 임마누엘 전 성도와 렘넌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이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복을 내리시고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